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두라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34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성경책 뒷면에 있습니다. 교동문 34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쳐오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210자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오늘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과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때문에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더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 저희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수정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인도하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더욱 강건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는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천천히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많은 사람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편지라기보다 교인들에게 바울식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렇게 써보낸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3명은 또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서 누구보다도 더 열렬한 그런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바울식 복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답게 구약의 율법을 복음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편지를 읽는 헬라인들이나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진노의 대상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논지를 먼저 강력하게 피력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구원의 서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즉 구원받는 존재가 되려면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데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교우님들,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헌금을 잘하거나 교회를 잘 나오려고 그렇게 하는 생각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는 잘못하면 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자신의 의를 쌓는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냐고요?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서서 지옥 구렁텅이에 던져져야 하는 존재였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나아올 수가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신앙 태도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간구하고 앞으로도 목말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에서 죄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지적이고 언어를 갖고 집도 짓고 도시와 문명을 막 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탁월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런 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인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닮게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 위해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 인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의 범죄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누구도 죄와 허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저질러 놓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또 은폐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한 사람들도 요즘은 참 많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미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우리 인간의 공통된 그 현상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원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났지만 그 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지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망 상태, 즉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거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5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만큼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저도 잠시 대학 다닐 때 술과 담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선배들이 먹으라 하니까 그냥 피워대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또래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금방 이런 데 물들게 되죠. 그게 재밌고 즐겁고 항상 만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술을 끊으려면 일단 술 친구를 끊어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 1학년 2학기 때부터 새로운 인생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담배보다도 학교 도서관에 진을 치고 살면서 책 보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술, 담배와는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죄의 영향력이 크듯이 우리 자신이 어떠한 가치의 삶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우리들 각자의 남은 삶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렇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그냥 그것을 지키는 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세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즐겁게 나아가라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의 이쪽과 저쪽은 전혀 다른 세상, 차원이 다른 세상입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것과 전혀 하지 못하는 것, 운전을 잘하는 것과 전혀 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진짜 삶의 방향이 다른 삶의 방향이 다른 그런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저희 아들이 운전을 하면서 아빠 토요일 날 내가 차를 쓰려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운전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차를 다루기를 좋아하고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려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어디 가니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축구하러 가는데 차를 운전해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경계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쁜 방향으로 죄를 짓는 차원의 세상에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실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차원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경계선상에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기웃기웃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나쁜 악한 영향을 받아서 죄에 물든 채로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살다가 세상에서 인생을 종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다시금 소생하게 되어 생명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아담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아담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배우고 깨닫고 행해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만 강조하면 복음은 그저 생명보험 하나 드는 것 같이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구원의 교리에만 멈추어 있다 보면, 그것에만 빠져 있다 보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자 이런 원리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분과 차를 마시러 갔는데 옆에서 차를 마시던 분들이 크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의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K5 차를 타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차 하나 사주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 여성분은 목사님이 자신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헌금해서 목사님 차 사드리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아마 이분들은 어떤 교회 계통에 교회 다니시는지 좀 느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응답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저보고 좋은 차 타라고 하실지라도 저는 절대 그런 차 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내 돈을 모아서 뭐 좋은 차 타든 말든 그것은 모르겠지만 왜 교회 돈을 축내서 좋은 것을 가지는 게 그것도 성도들의 헌금으로 목사차를 좋은 거로 바꿔줘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가지는 게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성경에 복 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정말 차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 가치관을 하나님 가치관과 짬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지 않습니까? 세상 부유함에 구애받는 행복과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살아가는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누며 베풀고 살아야 할 그런 인생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서 나는 이미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잘 살면 그만이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이 경계선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헌신된 제자들로 그 차원으로 넘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교회는 다니면서 생명보험은 들어놓은 것 같은데 여전히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같은 목사 말이라고 해서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반드시 성경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고 그것을 구분할지를 모른다면 정말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가 또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휩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막 섞어지게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을 오늘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 함께 한 번 더 17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정신, 하나님과 단절된 정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 왕노릇하고 더욱 주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겨우 턱걸이하며 사는 자들이 아닌 거죠.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시 술, 담배하고 살던 그런 제 20살 청년 때 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위에 헌신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올인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욱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17절에 더욱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이 단어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문맥에서 5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더욱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전체에 6번 쓰였는데 금방 읽은 이 부분에서만 5번이나 쓰인 것은 그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결과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해 주신 일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어느 연구원들이 나비가 꼬치에서 부화해서 껍데기를 빠져나오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나비가 빨리 꼬치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조금 도와준다고 그냥 칼로 그 꼬치를 약간 잘라 두었더니만
나비가 꼬치에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나비가 날지는 못하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비에게는 꼬치에서 빠져나오려고 악착같이 애쓰는 그런 치열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힘을 줘야 그 생명의 피를 날개 끝까지 보낼 수 있고 날개에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도우심인 것입니다. 나비는 반드시 징그러운 애벌레 시설을 지나가야 합니다. 징그러운 애벌레를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 어떤 아름다운 나비의 징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무슨 나비가 될까? 그렇죠?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만한 존재가 될까? 맨날 죄 짓는데 좀 비천하고 좀 초라하게 보여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귀함이 주님께서 내재해 주셔서 생명력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꿈틀꿈틀 기는 그 징그러운 애벌레는 언젠가는 꽃이가 되고 또 언젠가는 꼬치를 뚫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님의 생명의 세계를 맛본 자들이기에 그 가치관도 이제는 당연히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부와 재능이 더 이상 우리들 삶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선물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더 개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일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4년 6월 1일에 홍대 후문 쪽에 있던 커피숍 2층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년 뒤에 그 다음에 1년 뒤 7월부터 2015년 7월부터 지금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8년째 여기서 주일마다 그렇게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기간을 잘 넘기고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이렇게 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서 잘 견뎌와서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교우님들, 저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시학교회가 언제까지나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00 몇십 년 된 교회도 많은데요. 그 교회가 앞으로도 100년, 200년 지나서 계속 남아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교회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 편지를 보낸 로마 교회부터 보십시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 때 교회는 어느 유력한 성도의 집을 빌려서 거기서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건물 자체가 건물 자체가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설교단도 이런 설교단도 제대로 없고 피아노나 음향 시설은 전혀 없었죠. 그래도 모이는 게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게 너무나 기뻤던 그런 초대교회 삶이었습니다. 우리 좋은 시학교에도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당장 함께 밥 먹는 게 불편합니다. 오늘도 또 한 분 오셔서 또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약간 비좁게 그렇게 밥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언젠가 하늘나라의 나비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비로 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힘센 거대한 송충이만 되기를 바란다면 그저 기괴한 송충이 모습으로 살다가 종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애벌레로 이 땅을 기는 송충이처럼 머물지 말아야겠습니다. 누구보다 크고 빠르고 힘센 그런 애벌레 송충이가 되면 뭘 하겠습니까? 언젠가
아름다운 나비로 살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교인 수가 많은 대형 교회들도 살아남겠지만 이제는 신앙인들이 개별적으로 떠다니는, 찾아다니는 부평초같이 교인들 스스로 그렇게 교회를 찾아 선택하는 플로팅 크리스천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리서치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지향하는 작은 교회들이 앞으로 시름대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식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처럼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계속해서 함께 교회를 꾸미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21세기의 시기의 교회가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의 피로 값지게 산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나비로 살아가려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설립 9주년을 맞아 다시금 이 교회에 두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작은 수이지만 매주 함께 모이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저 사망을 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저 턱걸이로 천국에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에서의 간절한 바람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죄의 영향력이 크듯이 우리 자신이 어떠한 가치의 삶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참 신앙인이 되어가는 우리들 각자의 남은 삶도 달라져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함을 깨닫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인종도 다르고 또 사는 배경도 다 다르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나비로 황골탈퇴하여 전혀 차원이 다른 주님의 나라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므로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 이맘때 10주년을 맞아서 이 세상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고 뜻이 다른 그 주님의 은혜로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복원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11조와 9분의 주일 헌금과 한 분의 감사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천의 권사님과 강동구 교회 두 기관과 수서의 집사님이 또 목동의 권사님과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장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구나 크시도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오늘부터 온라인 계좌를 주보에다가 기재했습니다. 다른 교회 주보에 헌금 계좌가 있는 걸 종종 보았을 때는 헌금은 그냥 교회에 직접 와서 하는 게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헌금 계좌를 좀 이렇게 기록해 달라고 하셔서 그때 잠시 기록한 적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거나 또 장기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신 분들도 종종 계셔서 이렇게 부덕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보에다가 기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주보에다가 그 아래 그렇게 기재해 놓았습니다. 오늘도 성도님 한 분이 오셨는데 예배 마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시고 앞으로도 새로 오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그렇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는 좀 좁지만은 식사는 꼭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식사 세팅하면서 그렇게 식사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교회 설립 9주년을 맞아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대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이후로는 영생을 얻은 존귀한 존재답게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 전혀 다르게 더욱 감사하고 더욱 기뻐함으로 더욱 생명을 살리고 더욱 이웃을 위해 성립해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